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민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장차 오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피하는 대피소와 같겠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의 물줄기 같으며 고단하고 지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니 그때 보는 사람들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말을 더듬는 자들의 혀도 빠르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악당을 관대하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는 너희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의 마음은 불의를 향하고 불경한 일을 향하며 여호와께 그릇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사람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악당은 사악함으로 악한 계획을 궁리하여 가난한 사람의 말이 오라도 그 가난한 사람을 거짓말로 파멸시키려 한다.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고상한 일들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오늘 이 1절에서 8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와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왕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왕은 이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히스기야가 장차 유다 왕으로 즉위하여 그와 그의 방백들이 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 히스기야 임금 전에 이 왕들은 이 선한 왕도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이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불의가 가득하고 불공평이 많은 이 세상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로 통치하시고 공평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공평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의를 세워나가고 이 나라가 세상에 있는 나라가 이 공평한 나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긴 하지만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이 불의를 의롭다고 거짓을 정직하다고 하는 이 세대입니다. 그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공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이 세상의 법을 그 나라의 법을 잘 따라가며 또 권리와 또 의무를 다할 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을 받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어진 말씀, 또 나라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과 싸울 때 우리의 연약한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유다 백성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게 될 행복을 가리키는 동시에 장차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또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것,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 나가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닮아 나가며 배워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서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우를 가려우는 곳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광풍과 폭우가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다 면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른 땅의 샘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모든 환난을 가리워 주십니다. 사막과 같은 땅에서 냇물은 사람들에게 소중하며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서 바위 그늘은 큰 위안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피할 피난처요 또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군노리 주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가 상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밤에 이 달이 이 큰 해를 주는데 이 밤에는 추울 뿐만 아니라 달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 피부가 상하여지고 또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귀하기 때문에 듣는 자마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에 속한 귀중한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또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급한 자라는 말은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미련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어눌한 자는 말을 더듬는 사람인데 이것은 진리와 신령한 세계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존귀하다 하고 진리를 어기고 게으른 자를 정죄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존귀하다 하지 않고 게으른 자를 정죄하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이 고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말하며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려 줄인 자의 심령을 비계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불의와 간사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패역하고 여호와를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또 심령을 비계하며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물과 양식을 주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 우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괴로운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며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 연이와 라고 하였습니다. 이 괴로운 자는 빈핍한 자,
즉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항상 악한 계획을 꾸며서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 괴율과 악한 꾀로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 삼키려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계는 이 진실과 정의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이 세계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받은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명한 사람은 언제나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관용하며 또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언제나 시험에 들고 불평하며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언제나 평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제 이 넓은 마음, 또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며 저희들이 항상 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